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성탄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타이밍이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영어로는 Life is all about timing입니다. 예. 우리 인생의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타임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주로 영어 시간에 국어책 펴놓고 수학 시간에 영어책을 펴놓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에 집중하는 타이밍입니다. 프로포즈를 하는 때에도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이 좀 어리석은 남자들은 이 타이밍을 잘 못 잡아서 이 프로포즈에 실패할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곡식을 심기도 하고 그것을 거둘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절한 타이밍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건을 기점으로 주전과 주후가 나뉩니다. 여러분 주전은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그죠? 그리고 주후는 AD라고 하죠. AD는 아노 도미니인데 이건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아노는 안이라는 뜻이고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이런 의미죠. 예. 그래서 주전과 주후, BC와 AD로 나누어지는 인류 역사 가운데 최대의 사건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눌 만큼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천하만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때 그 타이밍을 여러분 아무 때나 보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런 말씀이죠. 이 때가 찼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내신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또 보내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보내신 시기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때가 참에, 여러분 차다는 말이 뭘까요? 차다. 이건 농사 짓는 것으로 말하면 무르익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곡식이 무르익고 열매가 무르익어야 그것을 딸 수 있지 않습니까? 설익은 것을 따면 맛도 없을 뿐더러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때가 무르익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밥을 지어 보셨는지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친구들은 밥 짓는 걸 잘 모르시죠? 밥을 할 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뜸을 들여야 되죠. 뉴질랜드 오셔서 밥을 다들 안 드시나 봐요. 빵만 드시는 것 같은데. 밥이 다 되었다고 그냥 퍼서 먹으면 밥이 맛이 없습니다. 반드시 뜸을 들여야 되죠. 그죠? 이 때가 찼다는 말은 마치 밥을 지을 때 뜸을 다 들여서 꼭 알맞은 그런 밥맛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이게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정확한 타이밍에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죠? 그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때가 언제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준비, 영적인 타이밍이 찼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기원전 한 4년, BC 4년, BC 4년이라고 하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시간은 BC 4년경입니다. 여러분 BC 4년경에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언제부터 일어났는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부터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 땅에 살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이민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이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한 게 회당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회당. 여러분 시나고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도 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이런 어떤 자기들의 믿음들을 지켜나가는 이런 회당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어떤 지역에 가면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톡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언어적인 준비입니다. 로마가 다스리기 바로 직전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중해 연안을 다 다스렸지요. 마게도냐 출신 알렉산더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헬라 제국을 세우고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는 철학과 이런 어떤 문화적인 면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레니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헬라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레니즘의 특징은요,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하나 되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완전히 통일을 한 것이죠. 특별히 헬라어라고 하는 이 언어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로마 시대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로마 시대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었을까요? 헬라어로 기록되었을까요? 헬라어입니다. 그만큼 헬라어가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중에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언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복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이 헬라 문화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정치적인 면에서 잘 준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엄청난 제국이었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유럽, 동쪽에는 아시아, 남쪽에는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을 통일했던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여러 식민지 나라들을 통치했는데
식민지에서 이게 반란이 일어나거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로마의 기병대를 급파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로마가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의 길을 얼마나 잘 닦았던지 돌을 깔고 길을 닦았는데 거기에는 이 사륜 마차가 달릴 정도의 그런 길을 닦았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대륙들을 지배하고 잘 닦여진 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때가 찼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영적인 면에서도 또 언어적인 면에서도 또 이런 정치적인 면에서도 가장 적절한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때가 다 찼을 때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이 때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두 가지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카이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크로노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때를 말합니다. 어떤 정한 때, 특별한 어떤 기회 이런 걸 카이로스라고 그러고 크로노스는 그냥 흐르는 시간입니다. 2020년 한 해가 거의 다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회할 때 이 때는 카이로스일까요? 크로노스일까요? 여러분 다 카이로스라고 생각하시죠? 놀랍게 크로노스입니다. 왜 이 때가 카이로스가 아니고 크로노스일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기다림과 많은 준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흐르는 크로노스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루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크로노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오랜 시간을 준비하시고 때가 다 찼을 때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기다려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그날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의 제목은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보내신 방법.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첫 번째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방법이 첫 번째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두 번째 방법은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이가 태어납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두 사람의 결합을 통해서 아이가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다음 뭡니까?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여자의 후손.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이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여인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시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여자가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이를 낳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여인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건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에서 알을 깨고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여인에게 잉태되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의 산고와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나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자의 후손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영향 아래 우리가 태어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예수님이 여러분 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셨을까요? 5절을 보십시다.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굳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시려. 이게 속량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영어로는 redeem입니다.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것이 속량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방법이 뭐라고? 하나는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면서 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가 있죠. 불교의 창시자, 이슬람교의 창시자,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그냥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진리를 좀 더 많이 깨우친 사람, 그죠? 오랜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떤 도에, 어떤 경지에 도달한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죠.
그런데 종교의 창시자는 전부 다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반면에 신화가 있죠. 신화. 로마 신화도 있고 그리스 신화도 있는데, 여러분 신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누굽니까? 다 신적인 존재들이죠. 그들은 그냥 신입니다. 물론 신들이 인간을 이해하긴 하죠. 신이니까. 근데 신이 인간을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그들이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떤 종교든 어떤 신화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인간이든지 아니면 그냥 신이든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능력이 없든지,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이해할 만한 그런 이해력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우리와 똑같은 출생의 과정을 거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배고픔을 아시고 배반의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파도를 명하여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랍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종교의 창시자와 똑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여인에게서 나셨는지, 왜 율법 아래에 나셨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지,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이 오면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단어 기억하십시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라. 명분이라는 단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7절에서는 어떤 단어를 기억하면 좋을까요? 유업입니다. 유업.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5절에는 첫 번째는요 속량, 두 번째는 명분, 세 번째는요 유업.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그것은 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 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치루어야 될 자입니다. 죄값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은요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죽음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 우리가 치루어야 될 죄값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치루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다 이루셨다는 테텔레스타입니다. 이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건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치러야 될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명분이죠. 명분. 명분은 영어 번역으로 보면 adoption입니다. 우리를 입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그죠? 율법의 종이었는데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의 종로로 타고 다 사탄의 그런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 놀라운 명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다. 명분을 주셨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으시나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부르십니까? 뭐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뭐 주님 이렇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말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로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서의 아버지 말고, 여러분 사실 친구 아버지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친구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아버지 말고 여기 뭐라 그럽니까? 아빠, 아버지 말하죠. 이거 아람어인데 아빠라고 발음해요. 신기하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여러분 부르십니까? 저희의 선친은 굉장히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남자셨고 무뚝뚝하셨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아빠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조그만한 아이가 그냥 아빠에게 막 달려가면서 아빠 부르는 그런 느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부르듯 친구 아버지 부르듯 그냥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으면 제가 설교를 오랫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면서도 그냥 하나님을 그냥 호칭으로 부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아버지를 친구 아버지 부르듯 그냥 아버지 부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하나는 아빠라니까요. 그냥 어린아이가, 철 모르는 아이가 그냥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가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나이 많으신 분들 그냥 아버님, 이게 좀 편한 분들이 계시죠? 예. 근데 아버지라고 불러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명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유업이죠. 유업, 그죠?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 여러분 이게 유업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속자. H-E-I-R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발음 못하겠습니다. 상속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자 아버지를 둔 아이들은요, 나중에 이거 아버지로부터 이거 상속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간혹 보면 진짜 잘 사는 부모님 덕분에 이 유업을 많이 받아가지고 별로 고생하지 않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은 부럽고 그러시죠. 왜 우리 아버지는 하나도 나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아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나, 그런 생각 여러분 혹시 해보시죠?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집 한 채 나에게 물려주지 않으셨을까? 대신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들, 여기 유업은 하나님의 상속인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명분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도 여러분들 기뻐하지 않으셔서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나 청년들은 제가 하는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오늘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 평소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세 가지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속량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부모님 두고 유산 받을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 조금 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요, 그냥 좀 걱정되는 것들, 근심되는 것들 좀 다 내려놓고, 마음에 있는 미움도 그런 것도 좀 다 내려놓고,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고 모두를 축복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성탄절만큼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이 있고 연말까지는 여러분 좀 기뻐하십시오.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겁지만, 연말 연시에 또 이런저런 마음의 생각들이 많겠지만, 적어도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